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단순히 이 천지 창조가 시대에서 가장 앞에 있는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창조 기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유년 시절에 교회를 다닌 분들은 창세기 1장을 떠올릴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물들의 그 순서 또 날짜 이런 것들을 먼저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학교를 다니면서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 진화론적인 관점 때문에 혼란스러움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창조 기사는 18, 19세기에 발달한 진화론에 대한 답변으로 써진 것은 아닙니다. 즉 생명과 인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창조 과학적인 답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은 단 6일 동안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고 또 셋째 날 바다가 생겼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써진 것은 아닙니다. 창조 이야기는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주제, 즉 과학을 정의하기를 실험에 의해 검증 가능한 학문인데요,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 선포하면서 세상과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 답을 주기 위해 써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이며 누구를 위해 썼을까요? 전통적인 신학의 입장에 따르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신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게 하기 위해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물론 이 모세오경이 다윗 왕조 때 써졌다 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써졌다라는 주장 등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마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위기 때마다 역사 편찬을 했던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보면 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기록들이 되어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가장 밑바탕에는 모세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바탕을 통해서 창세기가 편찬되었다는 주장을 지지하면서 오늘은 전통적인 입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후에 40년 동안 그리 넓지 않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가나안 땅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둔 이 새로운 세대에게 재교육이 필요함을 느끼고 모세오경을 쓴 것입니다. 구약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서양학자들은 고대 근동이라고 부릅니다. 근동이라는 이 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철저히 서구적인 관점으로 유럽에 가까운 동양이라는 의미이죠. 제가 유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계속 근동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계속 이 근동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근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고대 근동의 신과는 다신론, 신이 여럿 있다는 뜻이죠. 각 민족마다 민족의 신들이 있고요, 또 지역마다 지역의 신들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전쟁의 승패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신의 민족의 신의 힘, 세기, 이것을 꼽았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지역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우리 민족신이 유리한 지역에서 싸우느냐 그렇지 않으냐도 전쟁에서 중요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에서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그 위대한 엄청난 힘을 가진 하나님이 가나안 산맥에 갔을 때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인 2세대에게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이 민족신을 넘어서 온 우주의 유일하신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에 보면 광명체, 즉 해와 달을 창조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에 살고 있었던 여러 민족들은 해와 달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이 광명체조차도 엘로힘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셨습니다. 육지도 세분화시켜 보면 산지와 평화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육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위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쇠하거나 내지는 강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2세대들, 다른 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목민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그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농사를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에게 농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농사 기법이 무엇이냐? 바로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종교랑 과학이 분리되지 않았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바알 제사가 사실 최고의 과학으로 여겨졌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알은 바로 폭풍의 신입니다. 건조한 기후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비인데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통 내리는 비 말고 늦은 비, 조금 비가 더 내리거나 아니면 이른 비, 일찍 오는 비가 축복의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제사가 있는데요. 그들은 사제들이 성적 행위, 실질적으로 제사 과정에 성행위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신인 바알을 그들이 흥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흥분시킬 때 바알이 축복과 다산을 준다고, 비를 내려준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 오기만을 무장창 쳐다보고 있었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확실한 방법이 아니라 비가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거야. 이런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이 가나안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최고의 과학이고 농사 기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이 바알 숭배에 참여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민족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지역신인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은 이 기후조차도, 계절과 비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셨고 천하의 물을 모아
바다를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나무 열매를 맺게 하사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신앙의 1세대들이 많이 돌아가시거나 은퇴를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2세대일 것입니다. 2세대 신앙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저는 유년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인격 형성이 비교적, 탁월하다기보다는 1세대에 비해서 비교적 잘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신앙으로 인한 핍박을 받아보지 못해서 신앙의 맷집이 부족하거나 또는 기독교 문화가 잘 자리 잡은 가정에서의 삶과 정반대로 너무나 강력한 이 세속 문화가 자리 잡은 사회생활의 괴리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창세기 1장은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또 2세대가 아니더라도 입시전쟁, 취업전쟁, 출근전쟁, 심지어 배달도 전쟁이라고 말하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늘 전쟁터에 사는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한가하게 삶의 목적이나 종교 따위를 생각할 시간조차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은 무엇을 설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물의 근원임을 알려줍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염두에 둔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발명한 발명품마다 용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때 비로소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 교리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은 아래와 같은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만 딱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마치 자기를 노래하게끔 만드는 그런 존재로, 마치 독재자가 다 자기를 찬양하도록 만드는 그런 독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답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이미 찬양 예배 받으시기 전에 사람을 심히 사랑하신다는 전제가 담겨 있는 문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조물주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고 또 지극한 사랑에 대한 마땅한 응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물의 근원이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우주 만물에 담겨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설계하셨고 지금도 경영하고 계십니다. 지구가 지금보다 한 10%만 컸다면 혹자는 그러면 내 땅도 좀 있을 텐데 부동산 투자도 더 할 텐데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지구가 지금보다 10%만 더 커도 중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물이 수증기로 증발되지 않고 물의
순환이 차단되어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10%만 작았다면 중력이 약해져서 한번 증발한 수증기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물이 말라 버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랐다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공기도 빨리 돌게 돼서 늘 태풍 같은 바람이 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구의 자전이 느렸다면 열 때문에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차가워지는 현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처럼요. 그 밖에도 지구가 지금보다 태양과 더 가까웠다면, 반대로 더 멀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곳에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주의 광대함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별이요, 자그마치 260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가늠이 안 되죠. 260 광년만 생각해도 잘 예측이 안 되는데 260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주의 나이를 대략 140억 년으로 추정하는 천문학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가늠조차 어려운 너무나 큰 우주, 또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긴 세월 동안 일정한 질서 안에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또 창조를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만물의 본성 안에는 무질서로 돌아가려는 관성이 있다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 있는데요,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도 우주는 무질서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와 같은 수많은 행성들이, 셀 수 없는 행성들이 그 궤도를 유지하고 운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자연 법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풍성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자연을 잘 다스려라, 다스려라는 표현이 뭔가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힘이 없는 것들을 이용한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스린다는 표현보다는 경영하라 라는 말로 제가 좀 바꿔봤는데, 이러한 법도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교훈을 주신 것은 인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억압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임을 알려주십니다. 토기가 만들어졌다면 첫 주인은 당연히 토기장이인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은 당연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교회를 다스리는, 혹은 조금 더 확장해서 예수 믿는 가정에 하나님 믿는 가정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지역사회, 심지어 국가 권력까지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귀신의 세력들을 추방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 위력, 능력이 단순히 종교 생활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 권력을, 또 인간들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 자연을, 천재지변을, 심지어 초자연적 세계인 보이지 않는 세계, 사단의 권세까지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인내하시면서, 때로 누군가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은 성경 시대로 마감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부모 세대를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히브리인 2세대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역사의 끝을 아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집트 탈출을 위해서 아주 그 넓은 홍해까지도 가른 하나님이 시내와 같은 작은 강인 요단강 하나 못 가르겠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초강대국인 이집트 파라오 굴복시켰다면 가나안 도시국가 정도야 쉽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어서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을 하는데 수적인 그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했지만 바로 그 다음에 왕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 살해의 위협 앞에서 죽고 싶을 정도로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데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확신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내일은 내 앞에 닥친 이 큰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까라는 확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아주 놀라운 간증과 경험이 있는 분들도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여건이 좋았으니까 어떻게 됐지. 내가 젊었으니까 우연히 그런 거겠지. 그때는 누가 도와줬는데 또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언은 그리도 의심 많은 우리들에게 이 우주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단순히 내일, 한 달, 1년 내가 죽는 그 시간까지가 아니라 이 우주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다스린다는 진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합니다.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